저는 분당에 소재한 샘물교회를 섬기는 최상규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향남교회의 주일 예배에 간증자로 서게 되는 이유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선한 울타리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2014년 1월 저희 집에 배달온 조간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샘물교회는 2008년부터 경북 김천의 임마누엘 영유아원과 결연을 하였고, 저도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1명과 결연을 하여 자주 보육원을 방문하였음에도 한 번도 제가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살고 있는 보육원을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사를 읽고 난 그 순간 자책과 충격에 빠졌지만, 그동안 살아오며 주님께서 경험케 하셨던 기도 응답의 경험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의 어려움에 대해 나누었고, 결국은 담임 목사님의 귀에까지 저의 기도 제목이 전달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시작된 작은 기도가 씨앗이 되어 2015년 2월 마침내 보육원을 퇴소한 남자 청년 2명이 샘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기아, 미아 등으로 인해 약 4,000명의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현재 26,000명의 아동이 보육원,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살던 곳을 나와야 하는데, 그 숫자가 매년 2,600명이나 되며 이 중 보육원을 퇴소하는 숫자는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은 자립 정착금과 디딤씨앗 통장을 포함하여 약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나옵니다. 2018년부터는 자립수당이라고 하여 3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해마다 국가의 복지가 개선됨으로 해서 보호 종료 아동의 복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육원에서 자라는 동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손길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정작 만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립훈련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관찰하며 경험한 바로는 아이들은 거의 자립의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원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자립정착금, 디딤씨앗 통장 등 이런 통장의 돈을 퇴소한 지 수개월 만에 월세, 쇼핑, 유흥비 등 무절제한 소비로 모두 소진하고 이후 생계급여나 자립수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6년간 곁에서 만난 아이들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써버린 후에는 이런저런 지원단체를 찾아다니며 현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빠져서 수개월 내에 수천만 원의 빚을 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보육원을 퇴소한 2명의 청년이 선한 울타리 샘물교회에 입소한 이래로
총 36명의 청년들이 선한 울타리를 통하여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샘물교회에서 시작한 사역이 지구촌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자양교회, 광민셀교회, 뉴비전교회 퍼져나갔고, 내년에는 예수향남교회를 포함하여 온누리교회, 예수사랑마을교회, 합성감리교회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는 순수하게 각 교회에 뿌리를 둔 성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로서 다른 NGO 단체와는 달리 법인의 형태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나 후원금을 전액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울타리에 입소한 청년은 섬기는 교회의 청년부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 재단의 보육원일지라도 대부분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퇴소 후에 스스로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청년부 목사님, 청년들의 한 영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목장 모임을 통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고아의 영으로 인해 자존감도 낮고 내적인 힘도 약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선한 울타리 사역의 핵심은 멘토링입니다. 부부 멘토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 1년간은 멘토와 멘티가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합니다. 2년 차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만나며 멘토는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청년들이 필요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선한 울타리 입소하면 울타리라고 부르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거 지원을 받습니다. 매주 또는 격주로 울타리팀 봉사자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장을 보고 요리도 하고 청소를 포함한 숙소 관리를 지도받습니다. 보육원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자립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약 1년이 지나 직장을 구하고 자립 준비가 되면 교회 인근의 LH공사 소년소녀 가정 전세 임대 제도를 통해 원룸 전세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선한 울타리에 입소하는 청년들은 처음에는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고 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정규직 직장에 취업을 시켜도 대부분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취업과 퇴직을 반복합니다. 선한 울타리 입소 원하는 직종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을 찾아서 안정된 자립을 하도록 돕습니다. 선한 울타리 입소 후 직장이나 학교 생활 중에 학원 수강이 필요할 경우 재정의 한도 내에서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알바나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여 재정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선한 울타리 청년 중 보호 종료 아동 대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부채를 지게 된 청년을 위해 교인, 법무사, 집사님을 지원을 받아 사기 고소와 파산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그 밖에 사소한 문제로 청년들이 경찰서, 법원 등에 가게 되는 경우 동행하여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매년 보육원을 퇴소하는 약 1000명의 청년들을 모두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 하나가 매년 최소 한 2명의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가 100개가 되면 매년 약 200명의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은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주고 섬겨준다면 낳아준 부모도 국가도 해주지 못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하여 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